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새가족들 또 우리 성경이 없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좌우로 또 앞뒤로 비전으로 해서도 3층 영화부실, 잠옷실 또 모든 곳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올해로 이제 설립 65주년을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모교회 친구들, 동기들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연락이 돼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났는데 저희 동기가 한 70명 내지 뭐 한 100명까지도 그렇게 되는 많은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만나고 보니까 딱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주류와 비주류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누가 뭐 말도 안 했는데 한쪽은 주류, 한쪽은 비주류.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한쪽은 주님을 섬기고 또 한쪽은 또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희 고등부 때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류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도부장이었고 참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고 지금도 그런 친구들을 제가 또 기억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시기에 교회 생활을 그냥 재미로 또 뭐 교제하는 목적으로 다른 친교 차원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그 교회 성도 중에 대단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성경을 막 외운대요. 신구약 성경을 달달달. 얼마나 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일독하기도 어려운데 성경을 막 외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외우는데 믿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종교인이죠. 성경을 알고 암송하기까지 하지만 믿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뭐죠?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했어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다? 신앙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목사인가? 그냥 내가 알고 내가 공부하고
나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가 있으니까 기독교라 하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크리스천이티인데 이 기독주의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참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있으면 종교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회, 믿음이 없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 충성한다, 믿음이 없이 봉사한다, 믿음이 없이 전도한다, 나는 기쁠 수가 있어. 나는 만족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이 말이 그냥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쓰인 용례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인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 불가능하라는 단어가 똑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와 똑같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이 있다, 내가 열심히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새생명 축제 때 태신자를 정한 분이 요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이제 생명 축제에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날 오시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시지는 못하고 뭐가 왔느냐? 사람은 안 오고 돈 봉투가 왔습니다. 헌금을 자기가 드린다고 돈 봉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결혼식에 가면은 나는 안 가지만 뭘 보내요? 봉투 보내는 똑같아요. 그분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시주하는 식으로 돈 보내면 그게 바로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냐,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얼마든지 열심히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예배 드립니다. 믿음 없이도 성가대하고, 믿음 없이도 안내하고, 믿음 없이도 전도도 하고,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종교 활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 활동.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 돈 때문에. 왜?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종교 활동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여기서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가 아닙니다. 비잉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귀신들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서에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믿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믿고 어떻게 해요? 떤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믿고 떠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건 존재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이다. 하나님이 그분이다.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I am that I am.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뭐라 그랬어요? 만들어진 신. 여러분 그런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책을 읽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드는 신이에요.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의 그 많은 신들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제우스, 주피터, 바카스, 비너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들이 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 신들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달걀 귀신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 처녀 귀신,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태초가 언제예요? 그 태초가 언젠데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3층에 있는 형제자매들 젊은 분들 많죠? 비전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또한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냐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단일한 분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일본 같은 데는 100만 개 신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신들 중에서 한 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일신론이에요. 유일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는 다른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참신이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많이 피폐되고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이 11장 전체를 하려 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하지만 다음 세대를 논하기 전에 우리 개인이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평일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일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최저 수준 주일날에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리는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캠핑이 하나님보다 더 세요. 레저가 하나님보다 더 셉니다. 김장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다. 아니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김장에 목을 매셨나요? 그렇게 김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우리 하나님이 김치보다도 못하신 분이구나.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냥 풀 죽은 그 배추에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그거보다도 더 못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스스로 계신 분이고 지금도 내가 믿을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설교를 하는데 수위 조절이 어려워요. 이게 참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혼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설교는 혼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원로 목사, 우리 교회 모교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혼난 거밖에 기억 안 나요, 솔직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설교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보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다 좋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유일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쫙 이렇게 나열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 에녹과 노아 사이에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이 5절과 7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6절 말씀이 5절일까 7절일까 할 때 저는 5절이라고 보고 싶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 얘기를 하는데 에녹 당시를 보면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당시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800년을 살고 아들 셋은 912세를 살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게난이 910세를 살고 마할랄렐이 895세를 살고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962세를 살고 에녹의 아들 여러분 잘 아시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969세. 점점점 장수를 해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에녹은 몇 년을 사는 거예요? 365년을 살. 자, 여기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900을 넘게 살았는데 에녹은 3분의 1 아니면 반 정도밖에 살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은 겁니까? 복 안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거. 왜 받은 거죠?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늘 아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립니까? 여러분 잘, 우리는 지금 에녹이 365세밖에 안 살았지만 하늘나라에 간 걸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로서는 다 900살 이상 사는데 에녹은 365살밖에 못 살았어요. 오늘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떠한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 말은 에녹은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에녹은요 늘 저 하늘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아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러분 이 보상이 상이에요. 사실은 11절 11장 6절의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이 아니고 사실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 보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 수도 있게 하시고 오래 살게도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라도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10장 29절부터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갈 때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받는데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혹시라도 이 세상에 그것이 없다면 저 내세에서, 저 천국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좋은 걸 주실 거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거야. 그걸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금주에 화요일 아침마당에 영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제작이 된 모양인데 그 관련된 분들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영화 옥한음, 제자 옥한음 영화도 나왔죠. 여러분들이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관람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영화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내는데 좀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좀 일으킨다라는 의미에서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 옥한음. 근데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 영화는 한 PD에 의해서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KBS에서 이제 제작이 됐고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참 이런 분이라면 우리 한국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된 겁니다. 거기 누가 나오냐면 이제 그 권영만 PD하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 지난번 우리 정기현 수련 때 오셨죠? 네, 그분이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경환 목사님인가? 그분이 나오시고 또 인요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미국인 선교사. 그 인 목사님이 나오시고. 근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 손동희 권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에 반하는 설교를 제목으로 옥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가족들을 돌보아 주셨다고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들어갔을 때 손 목사님이 돌보아 주었던 한센 그 병자들이 오히려 이제 가족들을 돌봐준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손동희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못된 말씀인 것 같은데 아버님은 신사 참배 반대로 옥에 끌려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반일 운동이든지 민족적인 운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신사 참배 반대로 그것은 10계명이 있거든요. 신사 참배는 1,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감옥으로 끌려가셔서 8월에 해방될 때까지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것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꺼내서는 안 돼요. 미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방송이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편집을 못하는 거지. 근데 그 생방송에서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옥에 끌려갔다라는, 그러면서 10계명을 말하고.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통쾌해서. 그리고 인요한 목사님이 참고 발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실 한국의 언론에서 한국교회는요 정말 지금은 헌신짝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푸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뭐 다른 거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하면 나한테 어떤 후환이 있을까? 어떠한 손해가 있을까?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러면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가끔 했지만 오늘 얘기 안 하는 거는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같은 목사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생각한 한 가지는 송원현 목사님은 바로 이거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았구나. 48세 살았어요. 48년 동안 가난하고 정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순교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저 천국에서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주보에 다 간제로 끼어 있을 텐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사람들이요 점점 믿음을 떠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떠날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서도 몸은 여기 있지만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망해도 우리는 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돈이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추구하는 그 성공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선들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해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절망해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한 사람이 꼭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믿음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례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것을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이 세상의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망해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흥에도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이 열려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죄를 통하여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심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환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마음에 꽉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칩니다.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고 세상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생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야가 저기 8분 6박자 바뀌자. 페이지